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그동안에 일러준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바룩이 받아 적었죠. 그것은 이제 백성과 고관들에게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가서 그 왕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져오지 않고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일단은 그 서기관의 방에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왕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상황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계속해서 36장의 말씀은 낭독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다. 낭독해서 이제 왕에게도 들려줍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는 그 상태 겨울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왕이 23절에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낭독한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이거 일어나지 않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고 아멘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정말 간이 부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했을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야김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예배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 버릴 정도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불에 태우며 말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진 않잖아요. 아, 이거는 못해. 이만큼 할 수 없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원인을 우리는 찾는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는요.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바룩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부여잡고 있는 힘이 있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우상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추론. 그러면 지금 무엇이 여호야김에게는 우상이었을까? 이것은 여호야김을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 애굽 왕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 그 선한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지금 바벨론 쪽으로 이제 전투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 그 유다 땅을 지나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나가 가지고 그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천국을 데려가기 위함이다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랬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요시야 왕의 그 아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요. 그 왕이 여호와 하스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 가운데서 여호와스를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전투하고서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다가 왕이 지금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여호하스를 거의 한 3 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굽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가 세운 것이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자가 백성들은 여호하스를 세웠는데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 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을 지금 세웠는데 애굽 왕이 세웠잖아요. 그 시대에 그 근동에서는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바벨론과 맞설 정도로. 그러니 우리는 애굽 왕만 의지하면 돼. 나를 왕으로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 이 애굽 왕 느고만을 내가 잘 섬기고 의지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바벨론 왕이 와서 뭐 침략한다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왜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나는 이미 다른 걸 의지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보면 해석은요. 우상하고 산당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 내가 딴 걸 의지하니까. 내 힘을 의지하든 뭐 그냥 하여튼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의지하는 것은 다른 애굽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죠. 두렵고 떨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모두 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로 내가 의지하는 거 그건 내려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사건을 보내셔요. 그때 그 테스트에 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이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요.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옷도 찢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겠다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뭘 어쨌다고 하면서 듣지도 않아요. 귀뚱으로도 안 듣고 완전히 다 불을 태워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 바룩이 고관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이거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두루마기도 안 가지고 가. 왜냐하면 이거 다 없애버리거나 할까 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이들은 받은 거예요. 이 고관들은 이 귀족들은.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그냥 지금 1차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여호와김 때. 그때 항복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히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궁에서 교육시키고 믿음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지금 유다 땅에 내 집은 다 망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결과는 이 상황은 이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에 그저 순종해서 가고 싶진 않았어도 그래도 순종하고 바벨론에 가서 그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소년들이 왕궁에 발탁되어 또 믿음을 지키며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소년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과 이렇게 지방의 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저께 우리가 삼손의 은혜를 받았죠. 삼손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방 여인 음란 행하는 그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상 내려놓고 산당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니,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반열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 산당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주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교만과 싸우고 내 뜻과 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고 눈에 보이니까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허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배우자들이요, 그 본성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유, 꼴보기 싫다. 이게 무슨 내가 의지할 대상이냐, 내가 사랑할 대상이냐 하면서 배우자도 내려놓게 되고, 뭐 자녀도 내려놓게 되고, 말도 더럽게도 안 들어먹는다 하면서 자녀도 내려놓게 되고, 물질이 어느 날 또 사라지게 될 때 이것이 힘이 아닌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삼손도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본을 보이는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게 하실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순종한 그들의 귀족들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성공 우상으로 가지 않고, 다니엘이 무슨 성공 우상으로 갔습니까? 다 내려놨죠.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죽음은 죽으리라. 내 목숨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육을 벗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에서도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것을 진정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 치르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왜? 이 교만이 그냥 꺾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함께 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26절에 왕이 이제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지금 왕이 잡겠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어요. 숨겨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차로, 2차로, 3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시킬 수가 없어요. 다들 자기 목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왕이 원하는 얘기만 해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했는데 우리가 왜 망해요? 우리는 예배 망하지 않습니다. 포로를 끌려간다고 안 끌려갑니다. 끌려가서도 이제 금방 돌아옵니다. 70년이라고 선포해도 저런 악한 것입니다. 저건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에레미야입니다. 절대 듣지 마십시오. 다 가짜들이. 왜요?
그 땅에서 왕의 비율을 맞춰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의 목숨을 부여잡고만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이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박해가 있을 거야. 말씀대로 살면은요, 박해를 받아요. 나는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박해를 안 받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교만과 우상이 있어서 내 뜻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정말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가지 마. 이 교회 다니지 마. 그럼 알았어 하고서는 다 가고, 그럼 편안하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남편 우상도 내려놓고 자녀 우상도 내려놓고 물질 우상도 내려놓고 훈련을 다 받게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불사랐어요. 이걸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했냐고 얘기했으나, 그러나 다시 기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3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후손이 왕으로 앉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지금 이 시체가 자손도 왕위에 앉지 못한다. 물론 왕위에 여호야킨 왕이, 이 여호야김 아들이 두 번째 왕으로는 세워져요. 그러나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이 왕위에 앉을 수가 없어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지금 버림을 당하여 낮과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없인 여긴 이 여호야김은 이제 그 시체가 버림받는데 이 밖에서 내동댕이 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그 시신이 거두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막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에 빠지 어떻게 됐든 했더라도, 그러듯이 시신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34장이었나요? 34장에 4절 5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에 대해서는요, 너는 칼에 죽지 않고 편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후손들이 분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그래도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해도 말씀을 막 몰래 숨어서 가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서 막 들으려고는 애를 써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선포된 말씀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덮고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게 악한 것이라고요. 물론 이렇게 알고도 안 하는 것도 악한 것이죠.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묵상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지금 두루마리 불태웠다고요? 안 보겠다는 거잖아. 덮어놓고 안 보는 게 이게 악한 거고요. 내 죄를 보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게 정말 버림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혀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또 내가 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니라. 여러분, 죄는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벌이 따를 건데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잖아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걷는데 그러니 악을 거둘 건데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뭐 싫다는데 순종할 수 없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는요. 이 고집이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설마 그러겠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벌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관심해 버리면요. 그냥 지옥 불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이랑 이웃집 아이랑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내 아이는 야단치고 벌을 주지만 이웃집 아이는 우리는 벌 주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만 벌 주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개해서 다시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랑의 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이것이 재앙의 말씀 같지만 듣기 싫지만 이 말씀이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네 멋대로 살다가 결국 천국도 못 누리고 기쁨도 못 누리고 영벌에 처하는 그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피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편지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이웃집의 애는 안 때리잖아요. 야단도 안 치잖아요. 내 자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뭐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히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 나시린이 선택받은 자가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 32절에 이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순종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레미야도 가짜예요. 다시 써라. 그러는데 이것도 써봤자 이것도 왕이 아니면 이거 다 불태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요 가리키려 그래. 이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안 변할 것입니다. 그 왕이 있는 한 소용없습니다. 더 화 돋구게 합니다. 이르게 우리가 내 생각을 갖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차단하잖아요.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그냥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이게 교만하니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냥 순종하지 않아요. 바룩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어요.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바룩도요 내가 한번 정말
팔 아프게 다 적었잖아요. 열심히 정성껏 불러주는 대로. 그랬는데 이 또 하래. 이거 또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바로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룩한 자로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요 그대로 기록하고요.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 전에 받았던 말씀, 요번에 받았던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외에도요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받았던 말씀들을 다 기억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요번에 첫 번째 하나님 알려주신 말씀 기록한 거 외에도 이미 받았던 말씀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낭독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된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뜻인지 모를 때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기준으로 가면 돼요. 우리는 계명이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인지 큰 틀에서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잘못한 것도 방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께 또 여쭤봐야 돼요. 제가 이것을 자녀들이든 가족들이든 이웃들에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누구를 섬겨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제 뜻하고 저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하나님도 원하시나 보다 할 때에 저는 다시 또 기도해요. 제 뜻하고 반대일 때는 아멘하고 그냥 바로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섬겨야 되겠다 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 다시 기도해요. 선한 거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거.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실 때는요. 훈련 받을 때는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해요. 다시 제가 얼마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게 지금 섬기는 게 맞습니까? 하고 그거조차도 사실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이 이웃 사랑이고 용서지만 왜냐하면 관계 중심 사람들은요 관계를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품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성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품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도와주면 안 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떤 성도님들도 성향이 사고형이야. 그래서 일중심으로 가지 관계로 잘 안 가거든요. 아유 너가 그렇게 싫다면 말아 하고 그냥 딱 잘라버리는 성향이거든요. 이것을 또 그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고 이것을 딱 자르는 것이 그래 지금은 절제할 시간이야라는 성령의 열매 그 절제를 생각해서 말씀을 또 붙잡기도 한다고 우리는 그냥 악해가지고 그래서 내 뜻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 같을 때는 저처럼 한 3번은 기도해야 돼요. 완전하게 3번은. 하나님의 정말 맞습니까? 제가 지금 내 뜻대로 성향대로 성품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중심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거 하고 뭘 하려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게 뜻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성향이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성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 20년 가까이 했나요? 하여튼 오래 했는데 그때 저는 그냥 기도한 게 늘 선택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90%는요 정말 어떡할게였어요.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것을요 그 오랜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았어서 몸에 뱄어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이 제가 제 뜻대로 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회의할 때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것이 내 생각에 올 것 같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오전에 와서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야근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밤에는 전도사님들 사회복지 하신 분들을 제가 다 고용을 했는데 그분 데리고 와서 퇴근해야 되는데 또 전도사님들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줬어요. 딴 사회복지사들은 말 안 되죠. 그래서 밤에 아이들 돌보지 와서 마무리 같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퇴근하시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애들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오전에 기도하면 아침에 회의 다 해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근데 기도했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왼쪽이었던 거예요. 분명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인지 알았는데 기도했더니 왼쪽인 거예요. 그러면 얼른 이제 가가지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 왼쪽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아니 저 소장님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나? 그러는데 나는 그때는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왼쪽이래잖아요. 그러면 번복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니야. 애를 오늘 이 학원 보내지 말고 이렇게 뭐 며칠 있다가 무슨 학원을 보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고 학교 가고 하는 거 그 일을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은 애들을 돌봤지만 여러분 자녀 한둘이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학원 보내는 것도 다 기도했다고요. 애들을 위해서. 이 학원을 보내야 돼요. 검정고시 시켜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작은 것부터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훈련을 계속 시켜서 너무나 많은 애들이 내가 잘 모르는 애들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계속 이렇게 몸에 뱄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앉으면 기도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것도요. 아이들 위해서 어떻게 갈까 막 여기저기 하지 말고 먼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막 명의만 찾아가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이 거하셨거든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천만 배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여쭤보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느 날 주파수가 딱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잘 들려지는 거예요. 잘 들려져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셔서 작은 거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자, 나스린과 같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임하신 성령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래서 거룩한 주의 성령님만을 모시려고 힘을 쓰는 자 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주의 삶을 아버지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의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때인 줄 믿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김처럼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